우리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는 이때에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들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버지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아버지 저희들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몸과 행동이 열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2,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세은과 김세진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배움의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 주시고 특별히 세은이 이제 고3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세은이가 원하는 아버지 귀한 대학에도 잘 들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좋은 친구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친구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진이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손들 자녀들 각자 아버지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악한 것들이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고 시골에 어렸을 때는 뭐 TV가 없었죠. 당연히 없어가지고 TV가 없었을 때 뭐 놀이문화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시작하냐면 장닭을 잡습니다. 니네 닭이 더 세냐 우리 닭이 더 세냐. 그래서 장닭을 잡아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탁 던지면 애들이 그냥 막 피가 터지게 막 싸워요. 그래서 그 닭 부리미가 여기 위에 있는 거 그 거기에 막 피가 흐르고 그런데도 끝까지 싸워요. 그럼 한 닭이 도망가면 그제서 이제 그 닭싸움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닭싸움을 보게 되면 참 처절하게 싸웁니다. 피를 흘리면서 상대방이 꼬꾸라지도록 그렇게 쪼아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힘이 세다. 내가 더 군림한다. 그래서 죽도록 싸웁니다. 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역에 다른 사자가 들어오면 아주 죽도록 싸워서 몰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만 그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혼자 안 되면 어떻게 술수를 써서라도 정말 안 되면 정치적으로라도 그냥 어떻게 짓밟아서 자기 발 아래 두려운 것이 또 사람이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도중에도 내가 놈니 네가 놈니 이러면서 자기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툼의 자리에 처했는지 그 증거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더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성들은 미모를 무기로 삼아서 남성들을 자기 편 만들어서 자기 편에 만들어가지고 여성들 속에 있는 그런 파워 게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누군가를 짓밟고 군림하고 싸우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싸우고 죽이고 부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인가? 그래서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결국 이렇게 싸움하고 질투하고 이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선하고 아름다움은 다 어디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악하고 이렇게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한 이 세상을 그냥 놔두고 계신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추하고 악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정한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찬 사건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두르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발을 그토록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먼지가 펄펄 나고 가장 더러운 그런 발 밑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이 냄새나는 그 발 밑에 엎드려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가? 그것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너희들도 보고 그들에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 당신들도 이런 삶을 사십시오 라는 그런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뭐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섬기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차고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것이 인생인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또 부모님이 자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만 그런 것인가?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교회에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크고 내가 직분이 권사고 장로고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서로 교회 안에 섬김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을 수가 없고 거기는 섬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어느 곳이 있든지 간에 섬기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우리 가정이 비록 가난하고 비록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부자로 사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분은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정말 미국의 가장 큰 부자예요. 워런 버핏은 370억 달러라는 그런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또 이 빌 게이츠는 300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의 85%를 다 사회에 다 반원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의 가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모님 가정에서 잘 배워서 섬긴 것이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그 수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그런 물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을 내 주머니만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왜 불렀는가? 나를 왜 우리 서방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아니면 직분자로 나를 왜 불렀을까? 오늘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이러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머지 인생을 그 누군가를 섬기라고 내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구 경기가 됐던 축구 경기가 됐던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어떤 때는
노란 카드를 꺼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빨간 카드를 꺼내서 퇴장을 시킵니다. 이유는 뭡니까? 경기를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반칙하지 말고 경기 그 룰대로 그 경기 법칙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법칙에서 벗어나면 노란 카드를 때로는 보내고 때로는 빨간 카드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대로 섬기기 위해서 나를 보냈는데 그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옐로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레드 카드를 보이면서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에게 호통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 카드가 뭐냐? 바로 섬김의 카드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니 너희도 많은 사람을 섬겨라. 내가 선생이지 너희들 다 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하지 않느냐. 선생이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높은 자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이렇게 그 선생이 본을 보이듯이 너희들도 선생이 되고 너희들이 주님에 대해서 너희들의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내 것을 내 것처럼 그래서 내 것만이 오직 중요하고 다른 사람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섬기라고 나에게 보내셨구나. 나를 보내셨구나.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에 있는데 이웃을 섬기라고 나를 보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섬김의 귀한 섬김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에게 내가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